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지막 12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풍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걸고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가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다 같이 이 섬기는 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보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한 목사님 마이크 여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볼 것 같으면 모든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그의 목적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영광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 있었던 사실을 보고하는 모습이 요한복음 17장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나이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고 했는데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그 일을 했다고 보고를 하시고 계시는지 여기 요한복음 17장 6절 이하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신 3년 반 동안의 그 생애 하신 일을 우리에게 5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도와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에 대한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교제에 대한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섬기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성숙할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사실을 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있음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때로는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베드로는 소망 가운데 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장 10절에 같으면 불같은 시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베드로는 말년에 가서 자기에게 있게 될 있는 그 시련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AD 64년 7월 달에 네로의 박해로 로마의 불을 사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속죄양으로 사용한 네로의 박해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신자들이 이에 대해서 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새 메시지는 영원한 세상을 힘입는 사람이 되라,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 원하는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리고 길이 험할 때라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하나님은 주신다. 생명이 있는 한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하는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전서에서는 주제가 산 소망입니다. Living hope, 산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1장 2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또 베드로전서의 내용은 은혜와 영광이라는 그리고 고난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은혜라는 말이 아주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고난의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제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4장 13절에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여기 베드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원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아주 쉽고 참 어렵지 않은 헬라 원어로 쓰여진 것을 우리는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지내면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된 제자입니다. 에베소 4장 14절에 바울 사도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기서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자란 양도 먹이라. 어린 양도 치라. 자란 양도 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를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원로 목사로 있을 때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멸류관을 자기는 받을 힘이 있다,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쓴 서신이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절과 4절 사이 볼 것 같으면 흩어진 나그네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예지, 예정, 섭리와 계획,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순종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서신을 기록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베드로 전후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입은 자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는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whether you eat or drink.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립보 1장 20절에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천부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맴새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 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whether by life or by death,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한다. 이 존귀되게 하는 원어를 찾아보고 영어를 찾아보니까 magnify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말은 우리 속을 현미경으로 우리를 들여다볼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존귀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5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거하든지 whether present or absent, 거하든지 떠나든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번 야외 예배 때 김만호 목사님께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아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이렇게 몇 가지 대지를 잡아봤습니다. 첫째는 여기 볼 것 같으면 2절과 4절 사이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중생케 한다, 본어기인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산 소망 가운데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뜻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산 소망, living hope, 말씀에 기초하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말씀입니다.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행위에 모든 것은 영광으로 특징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능력이 있어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며 행하시는 모든 일이 영광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창조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인간의 구원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자녀들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2절과 3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출생, 즉 구원에 대한 말씀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구원은 거듭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와 섭리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부활로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죄를 책망하신 역사를 통해서 2절에 거룩하게 하신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3절과 4절에서 똑같은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산 소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했어요. 기업, inheritance.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은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4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그의 유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고하는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 베드로는 산 소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디도서 2장 13절에서 복된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복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고 확신할 때 감사와 감격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거듭날 때 우리의 잠시뿐인 지나가는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은 시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거듭난다는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영광을 위하여 보호하심을 받는다 했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으니, 여기 보호하심을 입었다는 말은 프루루 메누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being guarded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받으며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장하도록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에 참여하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래서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과 7절에 보면 세 번째로 영광을 위하여 불러 연단을 하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시키실 장래의 사역을 훈련시키는지도 모릅니다. 시대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6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기 않을 수 없었으나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if, need, be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시 말하면 시련은 반드시 통과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시련으로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하는 말씀에서 여러 가지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거의 길로이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various trial, 여러 가지 색으로 물들인 다채로움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충기같이 만물의 마지막 때인 봉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각양 은혜를 맡은, 그때 각양이라는 말도 똑같은 단어를 썼더라고요. 포이킬로이스란다. 은혜를 설명하는데 이 단어를 똑같이 쓴 그 사실을 보고, 아, 여기서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 가지 색으로 물들인 다채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오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우리의 날이 어떤 색이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시련이 어떤 색깔이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대처할 충분한 은혜를 가지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시련에 승리했다고 자동적으로 다른 시련에 이긴다, 그런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시련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필요에 의해 그 시련을 맞추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거기에 따라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잠깐 동안이지만 근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 근심하게 된다는 말, 고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근심하게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했습니다. 슬픔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 사신도 성도들의 슬픔을 표현하면서 소망 없는 자들과 슬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근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시련이 고통스러운 것을 믿지 않는 것은 시험당하는 사람들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시험에 처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심하게 되는, 그리고 슬퍼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했습니다. 시련은 오래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도 아니라 6절에 말했고, 그 다음에 여기 7절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십니다.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영광너를 통과하도록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계에 눈을 떼지 않고 계십니다. 또 한 손은 온도 조절기에 손을 대고 계실 거예요. 만일 우리가 순종하면 1분의 1초라도 더 길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의 시련을 우리의 믿음의 신실한지를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길이 험하고 시련이 약할 때 자기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은 아예 믿음이 없었다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은 정금같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 보면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기쁨과 고난을 연결시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보호하심을 받고 성숙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장래의 영광을 위하여 시련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영광을 어떻게 누리며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 본문 말씀에서 찾아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행함이 있는 현재를 다루는 삶입니다.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가는 삶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우리가 시련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게 첫째 방법이에요. Love Jesus Christ supremely.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지 못하시나 사랑하는도다 했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볼 것 같으면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은 우리는 먼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사실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현재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불시험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험을 허락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르고 말 것입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Trust in Jesus Christ completely.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복종시켜 환경이나 결과 여부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소망을 붙들기 위해 서로 돕고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의 때에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일은 우리를 믿음에서 강하게 하는 사랑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련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하는 모든 시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아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시험에 승리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떻게?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불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심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육체의 가시를 인해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내가 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충만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는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다가오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논해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9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 받는다는 단어하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결부시켜 봤습니다. 똑같은 단어 같아요. 믿는 것,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우리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작은 믿음은 당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큰 믿음은 천국을 당신의 영혼으로
흘러 들어 내려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시련받는 기간 동안 천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 갈망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그 일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사랑하라, 예수를 사랑하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현재의 고난과 그 가운데서 천국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광의 구원에 대하는 은혜로 예언하던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미리 증거하였다고 10절, 1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재림하시는 이 사이에는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성령 시대가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진리는 구약에서는 신비로 감춰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3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면 교회는 새로운 계시로서의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침례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경륜으로서의 교회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믿음으로 두 개의 산봉우리를 보았습니다. 메시아가 고난당하시는 죽으시는 갈보리산을 봤어요. 구약에서도.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감람산을 구약에서 스가랴 14장 4절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산 사이에 골짜기에 있는 교회 시대는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3장에서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여기 섬긴 바, 데코노이라는 단어는 집사의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입니다. 봉사, 섬김이 계속된다는 미완료 과거 시제를 썼습니다. 10절과 11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예언하고 상고한 것, 그것을 말한 것인데, 그래서 12절에 이것은 하늘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너에게 구한 것이라 했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선자들뿐 아니라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선자들과 천사들이 구원의 진리, 구원의 확신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부지런히 탐구하고 살폈다고 하면, 지금 완전한 객관적인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 계시에 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찾고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영광을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태어났습니다. 영광을 위해 보호받고 성장합니다. 또 영광을 위해 우리를 시련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때 우리는 현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아직도 달려갈 길이 있고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 지켜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그 길 끝마칠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힘써 달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남은 생에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메시지. 찬송가 388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